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내가 너희에게 있지 아니하고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내가 갔다가 오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내 안에서 나와 연합하여 믿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죄에 대해서 말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복음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막연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연합한 사건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음에 16장 10절 16장 10절 자, 다 같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 이걸로 끝냈죠. 의에 대하여라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분이 가기만 하고 끝냅니까? 다시 온다 하는 것을 여기서는 안 넣죠. 근데 제자들에게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려니와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의에 대한 문제도 새롭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이분이 이미 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1절부터 봐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이것도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문제를 얘기했으면 아버지한테 갔다가 또 왔을 때의 의에 대한 문제를 따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는 문제는 이 내가 어떤 의였어요? 어떤 내가였어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나니 이 육신으로 있는 상태에서는 이 의의 문제를 마무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처리가 되고 어느 몸이 됐을 때 죄와 상관없는 존재가 됐을 때 이 의의 문제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의 문제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누구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고 하는 사건, 이 의를 이루려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상태로 아들을 보낸, 즉 율법이 사망을 주장해야 되는 예수님의 상태가 있을 때에는 이 의를 완전히 이룰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누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느냐면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감이다 하는 얘기는 갔다가 죽음의 벽을 넘어서서 다시 나오죠. 그래서 죽음, 죄와 관계없는 내가 왔을 때에 의에 대해서 내가 이루겠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간다, 다시 온다 그 말이에요. 뭘로? 파라클레토스로 오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 장중에 넣어놓고 의롭다고 하는 사건을 이루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걸로 끝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에게서 이 의를 이루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17절 봐봅시다. 다 같이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마귀를 없이 없이 해야 하시며 되는데, 마귀를 없이 해야 되는데, 저 마귀를 예수님에게서는 없이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 안에 집어넣어서 연합이 돼버리면은 마귀가 없어진 것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놓아주려면 하시니 어디 갔다 와야 돼요? 아버지한테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빚짓는 자를 마땅하도다. 이것이 우리가 빚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를 이루려면은 마태복음 6장 1절 다시 갑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있을 때 의를 행하는 것이 뭐였느냐면 드러나게, 자기에겐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없지만은 드러내서 뭐를 행하니까 되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은 너희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상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구제와 자가 의가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제한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낸 것도 구제한 겁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가 뭘 하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거 오늘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지 아니하고도 구원을 외치고 죄사함을 외치는 거 전부 다 나팔 부는 거예요. 이것도요. 나팔 부는 거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게 실제는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는데 하면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자기는 됐느냐? 자기도 없어요. 없는데 하니까 뭐가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얻는 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고 됩니까? 안 돼요. 영광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모습을 이루는 것인데, 자기가 사역을 하고 종교계 지도자들이 사람에게서 자기 사역을 또 인정받으려고 제자들 보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산상수훈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저 세대 밖에 봐라. 저 많은 종교계 지도자들이 내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저희가 의를 행하고 구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쳐서 산상수훈에서 5장과 6장을 연결하면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절 너는 구제할 때 의를 행할 때,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래서 오른손과 왼손을 이 손하고 이 손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그랬죠? 오른손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제자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을 왼손 멸망당하는 자들이 모르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 구제를 행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구설이 돼서 다 꿰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알려줬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기도도 참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되는 기도로 알고 앉았어요. 그래서 회당과 교회와 큰 거리 여기에 서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는 주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이 몰라도 괜찮은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의와 구제와 겸해서 일어나도록 하는 기도입니다. 아무 것이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서 7절 기도할 때 다 같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말을 많이 해서 기도를 시간을 늘려서 기도를 쌓아야 된다고 하는 건 전부 누구라고요?
그럼 오늘날 교회에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와 하나님이 원하는 의를 이루기 위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듣는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기도를 뭐 짧게 하거나 엉성하게 하면은 하나님은 귀 막고 못 듣고 있는 줄 알지 말라. 그래서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 같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주기도문으로 헬라어로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결국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갔다가 오면은 이제는 무엇을 얘기해요? 의와 구제와 기도가 디카이오신의 이 의와 구제와 기도가 하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다.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면 내가 이걸 이루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 있는 자들을 아들의 생명의 나라로 옮기는 과정도 이 의고, 그러기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게 구제예요. 뭘 나눠주느냐? 하늘 양식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인 당신 자신을 나누어 주는 것도 구제입니다. 예수가 없는 자에게 예수를 나누어 주는 것도 구제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떠드는 기도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갔다가 오면 의와 구제와 기도를 다 내가 하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너희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나를 본다요? 자, 16장 다시 봅시다. 10절. 예, 다시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 못 본다는 얘기죠. 누굴 못 봐요? 육신의 모습으로 왔던 예수님은 이젠 못 본다고 말해요. 그러나 또 본다고 말해요. 다시 올 때 본다고 말해요. 어디 있는 분을? 자기와 함께한 자를 보게 되고 자기처럼 이루어진 자들을 보게 된다고 말해요. 다시는 너희가 나를 못 본다. 예, 우린 2000년 전에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예수님은 이젠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날도 주와 만나지 못한 형제들을 만나면 바로 누구를 또 만나는 것과 똑같아요.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있는 형제들을 볼 때 바로 주님을 본 것과 똑같은 상태에 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20절 그날에 내가 보내는 자를 너가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보지 못하지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나를 본다. 또 갔다가 와야 이 의로운 사건을 또 이루죠. 창세기 15장에서 3절부터 봐봅시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라사대 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다시 읽으세요. 3절부터.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버지에게로 갔다가 와야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그 사건을 이루어요. 내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에? 하늘에 별들로 존재하는 것을 이루겠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의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그러면 받으라. 저들이 바로 누구예요? 와서 말씀을 듣고 목마른 자가 생명수로 채워질 존재들이 누굽니까?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무슨 별로?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야만 누가 또 별들이 되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하늘에 또 별들이 되죠. 이거를 이루려면은 창세기에서부터 예언하신 분이 그냥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할 때 히브리서 6장에서 16절부터 다 같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그게 아멘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한 거예요. 그래서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너를 번성케 한다는 건 바로 나 다윗의 뿌리 새벽별이 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자들이 뭐가 된다? 하늘의 별들이 된다고 얘기해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 뭐라고 인정했어요? 의로우겠다, 의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들이 되려면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6절. 다 같이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파라클레토스로 다시 와야 된다는 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얘기는 아버지한테 가려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은 못 가죠. 그러니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 십자가 이전에 했던 모든 말을 어디서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말했던 모든 것이 현실화돼서 나타나려면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가야 돼요. 가는 데는 혈과육의 모습을 정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건 혈과육의 모습으로 왔던 나를 너희가 못 본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온다. 어느 모습으로? 파라클레토스로 오겠다. 내가 한 말을 다시 와서 이룩하겠다 그 말이에요. 다시 와서 이룩하겠다. 이제 정말 효력을 나타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그러는 것을 나의 죄 때문에 단순히 죽은 어떤 그 한 면만 가지고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그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첩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돼야 돼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다고 하는 사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요 믿지 못해요. 왜? 주님이 말한 부활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물론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고 피를 쏟고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고 내가 다시 온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제자들이 못 믿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다락방에 앉아가지고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여자들에게 참 난 거예요. 한국에도 여자들이 먼저 믿었죠.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갔어. 어디로? 부활한다고 한 대로 또 갔다고 막 달려갔어. 가서 보니까 예수님 못 만났죠. 우는 거예요. 뭐라도 내놓으라고. 송장이라도 내놓으라고.
근데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찾는 주는 여기 있지 않다. 부활했다. 부활이 뭐냐? 막달라 마리아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막 달려온 막달라 마리아를 이뻐해서 제일 먼저 나타내 주시죠. 그래서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서 그 소리는 알아듣겠거든. 돌아다 보니까 동산 묘지기 공동묘지를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바로 주님인 걸 알고 얼마나 달려들었던지. 그래서 막 달려가서 막 끼하는 사람이 막 달라가. 막 달라붙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놔 좀 제발. 내가 어디 가야 되나? 아버지한테 가야 된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만 있으면 살만해요. 하여튼. 자, 내가 아버지한테로 간다. 근데 다시 온다고 얘기했죠. 그 부활의 모습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냐?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누가 오느냐? 귀신이 온다고 생각하는 건 유대인들이나 한국 사람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온다는 얘기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도 아니고 보면은 다행이고 만질 수 있느냐? 만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활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 24장 여러분들 수도 없이 봤으니까 그냥 통과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보라. 영은 귀신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말하는 예전에 알고 있는 부활은 살과 뼈가 없는 부활이지만 나는 있지 않느냐. 봐라. 만져봐라. 그래서 또마가 없을 때 나타났던 주님 본 얘기를 제자들한테 하니까 또마가 있다. 나는 또 내가 너희 본대로 내가 또 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쓱 나타나죠. 야 또마야 또 만져봐라. 내 손가락 넣어봐라. 손가락 안 넣으세요. 그러고 믿었다고요. 내가 아버지에게로 간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한다. 혈과 육의 몸으로 내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건, 그 죽을 모습까지는 너희가 보는데 그 이전에 이후에 부활체로 보는 모습은 보지 못할 자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제는 본다 말이에요. 뭘 의를 이룬다고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이건 바로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되는 사건이에요. 전부 다 이거예요. 누구 안에 있는 자들만 하늘의 별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시 온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변하지 아니하고 존속되게 된 자들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봐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고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 누구 형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변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고민거리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다고요.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존재로 바꾼다고 그러는 것이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 14절 읽으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13절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저주받음으로 갔죠? 그리고 우리를 속량한다 하는 건 다시 왔다고 말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의를 이룬다고 하는 사건은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알고 갔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인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번제로 드릴 때 대신 누가 죽어줄 것을 알고 간 거예요? 수양이 대신 죽어줄 것을. 그래서 모리아 산이라고 그러는 것, 여호와의 산. 오늘날에 그 어느 날이라고 하는 그 날에 우리가 죽어야 될 때 누가 대신 죽어주는 것을? 주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살려놓은 사건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 여호와 이레도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구약에서 정결한 짐승이 계속 죽어져 갔던 것. 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3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 갔다가 다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의인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의인이니까 내가 인정하면 너도 의인이다 그 얘기예요. 너도 의인이다. 무슨 얘기냐면은 목사가 천국 간다고 그러면은 기준이 안 맞아도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한테만 비율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 목사도 지금 천국 가는지 못 가는지 모르고 있어요. 차라리 양심 있는 목사는 나는 아직 주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에요.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 천국 보낸다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뭐냐?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다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려고 그런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텔로스, 마지막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하는 얘기는 새롭게 오는 예수를 볼 사람은 이제 제한되어 있다고 말해요. 한정에 딱 그어놨다고 말해요. 다음에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코스모스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코스모스 임금, 세상 임금. 코스모스 임금 왕이죠, 왕. 이 코스모스의 임금이 이미 벌써 심판받았다. 심판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누구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코스모스 임금은 마귀가 있죠, 마귀.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다. 심판을 받으면 마귀가 할 일을 못해요. 그럼 마귀 사역이 끝났느냐?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귀가 심판할 권세가 끝나버렸다고.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었죠? 다시 봅시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마귀를 없애하는 것 자체가 심판받은 거죠. 마귀가 자기 일을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으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놓아준다는 얘기는 마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다시 오시는 예수는 놓아줄 수 있다고 말해요. 완전 놓아줄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이 세상 임금이 온다. 너희와 말을 많이 해야 되나? 세상 코스모스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관계할 것이 없다가 아니었다고 그랬죠. 헬라어로 봐보세요. 올리세요. 세상 임금이 오지만은 그러나 NMOE 우크 AK 우덴이죠.
내 안에서 한 사람도 마귀가 뭐 할 수 없다? 코스모스 임금이 소유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해요. 이제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마귀가 한 사람도 소유할 수가 없다. 이건 사망의 권세가 주장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선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다. 그건 왜냐? 마귀의 사망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적용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봐봅시다. 예, 다 같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지금 저 구절은요, 사람이 한 번 죽습니다. 요거는 확정된 거다고 말해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자, 심판하면은 자, 두 가지로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5장에서 25절, 26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 심판하는 권세 주었죠? 예, 읽으세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그래서 부활이 무슨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갈 자가 있고, 뭔 부활로 있고? 생명의 부활로 나가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부활 자체가 심판이에요. 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부활 못해요. 그래서 한 번 죽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서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뭐라 그래요? 전부 다 부활한다고 그래요. 부활은 어떻게 하는 게 부활입니까? 어떤 부활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물어보라고요. 무조건 부활인데 아니죠. 예수 안에서 연합되지 아니하고 믿은 자는 어느 부활로 가요? 심판의 부활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생명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나라로 옮겨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은 생명의 부활은 뭐고 심판의 부활은 뭐냐?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라고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물어서 써서 달라고. 써서. 왜? 어물쩡하고 나갈 수 있거든. 요거까지는 알아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까지는. 이것까지 알아도 대단한 수준인데 그 다음에 설명을 좀 알려달라고. 설명. 말로 하지 말고 녹음기를 가져가든지 해가지고 내가 좀 정리하려고 한다고. 그 어물쩡하고 넘어가거든. 이 양반 아직 덜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장을 치러줘도 죽었죠? 뭐가 있어요? 두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번 죽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 얘기는, 그 다음 봐보세요. 이제 요거는요 살다가 죽은 거죠. 살다가 또 살다가 또 살 만큼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한번 봐보세요. 이제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밥티즈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즈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한번 죽었죠. 우리도요. 저거는 영접할 때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밥티즈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언제예요? 제가 살다가 죽으면 그렇게 됩니까? 주를 영접하고 나면 저 사건이 현실화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현재 부활이지 예수를 믿고 살다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부활이에요. 그건 뭐냐? 심판의 부활로 나가느냐 생명의 부활로 나가느냐. 파라클레토스가 오기 이전에 구약에서 오순절까지 상태냐 그 상황을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고 그 후에 심판받는다. 한 번 죽는다는 게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주님과 같이 한 번 죽고 한 번 살죠. 한 번 살면 이건 영원한 삶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에서 새로 봐야 돼요.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예. 읽으세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저 심판대 앞에 나가는 건 언제입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다 하고 함께 살아났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쭉 했는데 누구를 기쁘게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선악간의 심판도 받죠. 저거는 죄 있는 육신의 몸이 아닌 상태에서 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가짜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 못 살아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그건 다 죽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예수 이름만 부르고 살다가 죽었는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죽었다 살아났다고 했는데 나 좋은 일만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좋은 일만을 하고 심판대에 갔는지 여러 가지 심판이 나온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예요. 세상 사람들도 한 번 죽고 후에 심판받는 건 알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한 번 죽고 심판받는 건 그 정도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죽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9장 27절부터 다시 봅시다. 히브리서 다 같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이미 2000년 전에 드려졌죠. 십자가에 갔어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언제 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에게 갔다가 다시 온다. 시기적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시간적인 구분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볼 때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는 얘기는 누구로 나타나느냐? 파라클레토스로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천국을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얘기하면은 저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직신학에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사건도 새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생지옥이 있다. 살아서 지옥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는 믿는데 내가 예수 이름 부르다가 내가 예수 이름 부르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는 나오고 있느냐? 없어요. 급할 때만 부르다가 가버린 사람. 그러니까 생지옥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성경에서. 얼마나 그 신앙생활 고달프고 어려운지 압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자,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파라클레토스가 와야 장래일까지 창세기에서 마무리일까지 다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는데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가라사대 때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예수님이 얘기해 주니까요 서로가 얼굴 마주보고 자 얼굴들 보세요. 예수님한테 물어봤자 설명이 안 돼. 이제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저희끼리 야 조금 있으면 본다고 그러고 조금 있으면 못 본다고 그러고 또 조금 있으면 본다고 그러고 무슨 소리야 그게.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물어보고 앉았는 거예요. 모르거든 옆 사람 보고 얘기해요 또. 알겠어요 이제? 무슨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요 함정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문의하느냐? 여기다가 어느 구절 집어내냐면 13장 19절 20절 들어가야 돼요. 읽어보세요.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예,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내가 누구냐. 자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내가 보낸 자가 누굽니까? 내가 보낸 자가 누구예요? 저 해석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내가 보낸 자는 너희 앞에 예수를 믿으라고 보낸 자도 내가 보낸 자고 또 하나는 내가 보낸 자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봐봐요. 다시 가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 그래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코스모스는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그래서 다시 13장 20절 19절 20절 잘 보세요. 19절 이제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그때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난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 누구예요? 십자가에 가기 전에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일이 이룰 때가 언제입니까? 파라클레토스로 너희에게 나타날 때 그가 바로 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나의 영접하는 보낸 자 자는 누구예요? 파라클레토스로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얘기했던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래서 저 20절 잘못 얘기하면은요 마치 자기가 파라클레토스로 둔갑하는 사람이 있어. 저 큰일 나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버지가 보낸 자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변화돼야 될 성도를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가 보낸 자 내게로 올 것이오에 온 자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그분 자신이 온 것도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이중적인 해석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 요한복음 16장 다시 예, 17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시는 것이 예, 무슨 말씀이뇨 하고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요. 얘기했죠? 도대체 그 의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아 도대체 무슨 소리냐? 아버지한테 간다는 게 설명했죠? 18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하시고 가라사대 때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얼마나 바쁜 시절에 그때요. 예? 예수님은 갈 시간을 알고 지금 시간을 재고앉았는데 왜? 6월절 양으로 넘겨져야 되죠. 넘겨지려면 정월 열 나온 날 1월 14일 날 몇 시 전에 해가 지기 전에 넘겨져야 되죠. 지금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요.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 참 바쁜 시간이에요 지금 저게. 근데 제자들은 멍청해가지고 이제 저희끼리 앉아가지고 상의하는 거야. 야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데 너 아냐? 너 아냐? 전부 그러고 앉았다고. 서로 문의하느냐? 그만 놔두면 안 되니까 설명해줘요. 그래서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코스모스는 기뻐하리라. 나를 죽이는 자는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이거 좀 꺼야지 보이지 저기가. 다시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무엇 때문에 기쁨이 근심이 되리라. 기쁨이 돼요?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네. 뭐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너희가 도대체 왜 서로 그렇게 자꾸 묻고 앉았느냐 설명해 준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죽게 되면은 세상 코스모스들은 아주 팔자 고쳤다고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너희는 곡하고 슬퍼할 거다. 그런데 뭐라고요? 근심이 뭐가 되리라? 기쁨이 되리라. 무슨 기쁨이 되느냐? 나를 다시 보는 기쁨이 있다. 뭐예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자 이제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면 누구 보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온 주님을 또 발견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저 어때요? 세상 임금 심판받은 거예요. 전부 사람들에게서. 다음에 22절 너희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그러니까 기쁨을 빼앗을 복음으로 자가 자녀를 낳으면 근심이 기쁨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너희를 본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 어떻게 보게 돼요?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면 누굴 만나야 자녀를 낳게 됩니까? 다시 온 파라클레토스의 가르침과 생각이 나야 복음으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서 누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하 내가 그로 말미암아 생각나고 배웠더니 자녀가 맞았구나. 그때서 그가 누구다 하는 거 발견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때서 순서로 볼 때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누굴 찾아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낮은 자도 파라클레토스 안에 있는 자고 자기도 파라클레토스의 관계성 속에서 발견되어질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설명. 그래서 23절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는 이제 설명할 필요 없죠.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것과 파라클레토스 보기를 원하는 이것을 주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내 아니하였으나 이름으로 앉아 내 이름 안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넘겨주리니 너희 너희 기쁨이 기쁨이 충만하니라. 충만하니라. 사람 난 기쁨이 충만이죠. 그러고 보혜사 만난 기쁨이 있어요. 자 25절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때가 밝히리니. 이르면 언제요? 너희가 복음으로 자녀를 낳고 파라클레토스를 만날 때에는 이제 비사가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파라볼레가 있고 파라볼레 비유가 있고 파라볼레 비유가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옆에 뭐뭐 옆에 발로 두다 그 말이죠. 두었다. 그런데 여기 비사는요 조금 달라요. 단어가 헬라어로 봐봅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파로이미아. 파로이미아. 파라 더하기 미아가 그냥 미아가 아니고 더하기 호이마이에서 온 거예요. 호이마이. 비교하다. 아니 비교하다가 아니고
예, 유사하게 만들다. 옆에다가 비슷하게 만들어서 두었다고 말해요. 파라볼레는 옆에다가 두었는데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거고, 파로이미아는 뭐냐? 옆에다가 비슷하게 갖다가 알려준다고 말해요. 비슷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6절. 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 비유가 제가 파로이미아예요. 비슷하게 갖다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는데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자, 4절부터 봐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 그럼 더요.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 그가 보세요. 문지기는 어떻게 했어요? 문지기는 문이 여기 있죠, 문이. 예. 문을 어떻게 하고? 문지기는 문을 열죠. 열고 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였느니라. 예, 전부 끄집어내죠. 끄집어내 밖으로. 이해갑니까 저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러니까 울타리 만들어 두었다가 문이 이르되 문을 열어버리고 양들을 불러내는구나. 그러면 비슷한 말인데 말은 비슷한데 이게 뭔지 못 알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5절.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 도리어 6절.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파로이미아로, 파라볼레가 아니에요. 파로이미아로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무슨 말인지 또 못 알아먹어요. 예? 문지기는 문을 열고 양의 이름을 부르면 양들이 다 나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안 가는다, 안 따라간다. 그러고 파로이미아로 얘기하니까 뭔지 몰라요. 그래서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면 문을 열었다 그러는 건 누가 누구를 열은 거예요? 예수님을 열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열고 내 안에 있는 자들을 다 불러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지금 이게?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고 있나 몰라. 그게 파로이미아예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다 같이요. 참 속담에 이르기를 저 속담이 파로이미아예요.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 아래에 있다가 진리의 복음 쪽으로 와요. 새롭다고 왔어요. 왔는데 다시 야 이건 내가 못하겠구나. 다시 어디로 가요? 옛날 율법 아래로 다시 가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데 도로 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쉬었다가 둘째 시간.